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야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28장 본문을 근거로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된지 4년째 되는 날, 그리고 다섯째 되는 달이라고 그 시기를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20번째 왕인데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사울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이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최후가,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은 불타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시드기야 또한 왕으로서 매우 비참한 최후를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비참했던 것은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기 전에 그의 두 눈으로 보았던 마지막 장면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두 아들이 참수당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의 두 눈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하고 다섯째 되는 달이다라고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재임 기간이 총 11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시드기야의 그 재임 기간의 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의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이 시드기야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고 이 시간은 그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이 나라를 어떻게 치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의 직전 왕에게 그리고 당시 유다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 2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들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이것이 지금 현 유다 백성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라는 게 무슨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1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훼의 율법을 떠나 있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야훼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꾀를 따르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라 라고 유다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이전 왕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없었고 시드기야 또한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시드기야에게 계속 반복하여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야훼께로 돌이키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야훼께로 돌이키라.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기회를 20번이나 주셨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가 유다 왕국의 왕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야훼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땅 곳곳마다 흘려보내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지금 이 히스기야 왕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높은 왕의 보좌와 수많은 영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가 잘못 걸어왔던 그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삶,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땅 곳곳에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노략질은 참으로 치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과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선악과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아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 남유다가 망하냐 마냐의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라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이 히스기야의 때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그 중요한 때에 이 하나냐가 나타나서 다른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냐가 전한 말씀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곧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동시대에 한 선지자는 행위를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선지자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 정도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과 하나냐가 전하는 말씀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참이고 둘 중 하나는 거짓임이 분명할 터인데 지금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고치고 야훼께로 돌아가는 것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보다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긍정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하나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반면에 또 다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돌이켜야 된다,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듣기에는 불편한, 거북한, 그 듣기 좋은 사탕 발린 그런 말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달콤한 듯하나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반면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듣기 싫고 거북하고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마땅할까요? 더 나아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냐 또한 성전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득권을 가지고 출세한 성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앞에 한 가지 단어로 그 선지자를 수식하고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정치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의 정체는 포퓰리즘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냐의 아이덴티티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출세하여 종교 기득권의 높은 자리에 올라와 앉아있다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선택하며 살아갔다라는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치시며 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벌하심으로 어떤 말씀이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야훼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라. 길과 행위를 고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길과 행위를 고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양식과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반대로 180도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돌이킵니까?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그것을 청종하며 삶을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나 중심의 내가 듣기 좋은 소리의 어떤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야훼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그 참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에서 그 각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이 헷갈려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가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그 하나냐를 죽임으로써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청종하라. 그런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진짜 들어야 될 말, 음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그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결말을 앞서 말씀드렸죠. 결국 그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길이 아니라 정작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보다는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았다라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반복하여 따먹는 인생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 넣고 삼키기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쓰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아주 선명하게 길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마땅히 가야 될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듣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러한 음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닌 때로는 그것이 내가 거북하고 내 입에 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